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산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옛날 용맹스럽던 다니엘의 경험과 유대인 다윗 왕의 역사와 주의 선지 엘리야 바람 타고 하늘에 올라가던 일을 기억합니다.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 예수 세상 계실 때 많은 고난 당하고 십자가에 달려 죽인다더니 어머니가 읽으며 눈물 많이 흘린 것 지금까지 내가 기억합니다.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 그때 일은 지나고 나의 눈에 와닿고 어머니의 말씀 기억하면서 나도 시신 뜻대로 성경 말씀 읽으며 주의 뜻을 따라 살려 합니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 오늘은 2022년 5월 8일 어버이 주일 기념하여 예배를 드립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축복의 통로, 생명의 통로, 우리의 부모,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제가 우리 본문 말씀을 봉독하여 드리겠습니다. 창세기 21장 1절부터 7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그 말씀대로 사라를 권고하셨고 여호와께서 그 말씀대로 사라에게 행하였으므로 사라가 잉태하고 하나님의 말씀하신 기한에 미쳐 늙은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아브라함이 그 낳은 아들 곧 사라가 자기에게 낳은 아들을 이름하여 이삭이라 하였고 그 아들 이삭이 난 지 8일 만에 그가 하나님의 명대로 할례를 행하였더라.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낳을 때에 100세라. 사라가 가로되 하나님이 나로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또 가로되 사라가 자식들을 젖먹이겠다고 누가 아브라함에게 말하였으리요? 마는
아브라함 노경에 내가 아들을 낳았도다 하니라. 아멘. 오늘은 어버이 주일로 기념합니다. 저희 바라본 교회가 저번 주에 어린이 주일을 기념하여 교회에서 선물을 준비하여서 우리 학생들에게 나누었고요. 오늘은 또 어버이 주일로 우리 부모님들과 또 기쁨의 시간을 함께 합니다. 전통적으로 효를 중요하게 여기는 우리나라에서는 이날이 되면 부모님께 꽃도 카네이션도 달아드리고 안부 전화도 하고 찾아뵙기도 하는 것이 우리가 보편적이죠. 거의 그렇게 합니다. 또 다른 방법으로도 부모님을 섬기는데요. 많은 이 교회에서는 푸짐한 음식 잔치와 또 이 정성껏 선물을 준비하여서 어버이에 대한 마음을 이렇게 표합니다. 저는 이런 섬김이 너무 좋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말로 감사를 전할 수 있습니다. 네, 말 한마디에 천냥빚 갚는다고요. 말 이쁘게 잘 할 수 있습니다. 부모님이 기뻐하시겠죠. 그러나 저는 오늘 좀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행동으로 섬김으로 마음을 담아 선물을 드리는 것이 더 유익하다. 그렇죠? 네, 맞습니다. 직접 정성껏 준비해서 드리는 것이 더 유익합니다. 특히 기독교에선 부모님에 대해 어떻게 섬기고 봉양해야 하는지 구체적으로 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부모님을 공경하라고 10계명에 또 계명으로 우리에게 주셨지요. 그래서 더 이상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지 않아도 성경대로 말씀대로 실천하시면 우리는 부모님에게 아주 잘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자식으로서 어버이에 대해 어떻게 효를 하고 자식의 도리가 어떠해야 하는지는 우리 교우들이 더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은 어버이가 어떤 분인지를 우리의 입장, 그러니까 기독교 입장에서 말씀을 통해 성경을 통해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날 부모님을 귀하게 여기지 못하는 경향도 있고요. 더 심하게는 부모님을 무시하는 이런 사회적인 경향도 있기에 부모님의 존재에 대해서 성경적 견해를 우리가 알아보고 그것을 우리의 삶에 실천하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이 시간 소원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이 땅에 태어나는 것이 실수나 우연 아니면 인간의 계획으로 되는 것은 아닙니다. 간혹 농담으로 너 실수로 태어났다고 이야기할 수도 있고요. 또 뭐 어떻게 하다 보니 둘째, 셋째가 태어났어. 이렇게 대화하다가 이야기할 수는 있겠습니다. 또 어떤 이는 계획을 세워 애를 하나, 둘, 셋 이렇게 조절해 보기도 한다죠. 우리 인간이 생각할 때 그렇게 태어나고 또 그렇게 자녀를 가지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오늘 본문은 그렇게 말씀을 하시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듯이 아브라함 가정에 이삭이 태어난 것은 하나님께서 자식을 주시겠다는 약속의 이루심, 우리는 이 표현을 성취라는 표현을 하는데요. 약속의 성취로 태어났습니다. 이것은 생명을 주시겠다는 약속이었고 그 약속이 성취됨으로 이삭이 태어난 것이죠. 아브라함과 사라는 이 약속에 대해 인간의 판단으로 이게 정말 가능할까? 의심을 가졌던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자신이 말씀하신 대로 신실함과 사랑하심으로 사라를 통해 이삭을 주셨습니다. 우린 여기에서 아브라함과 사라를 통해 태어난 그 한 생명, 그 생명이 아브라함과 사라를 통해 이 땅에 왔다는 사실에 우리가 집중을 해야 합니다. 모든 생명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합니다. 모든 생명은 하나님이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통해 생명이 유지되고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생명이 이 땅 가운데 태어나고 성장하고 그리스도인이 되어 그리스도의 형상에 이르는 것은 바로 우리 육의 부모님
아버지, 어머니, 어버이를 통해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이나 저나 부모님이 안 계셨다면 어떻게 이 땅에 태어나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선한 백성 삼기 위해 우리의 부모님들을 통해 이 땅 가운데 태어나게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부모님은 하나님께서 생명을 이 땅 가운데 있게 하는 생명의 통로로 사용해 주신 것입니다. 이 생명이 하나님에게 있지만 우리 육의 부모님들을 통해 이 땅에 태어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부모님은 하나님께서 생명을 이 땅 가운데 있게 하는 생명의 통로라는 것입니다. 이 생명이 하나님에게 있지만 부모님을 통해 이 생명이 태어나고 양육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한 생명이 태어남에 있어서 어머니는 생명을 내어놓는 분만의 과정을 경험하게 됩니다. 한 생명을 양육하기 위해서 부모님은 자신의 전 삶을 자식을 위해 헌신하시죠. 그리고 한 생명을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기 위해 일평생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신앙으로 양육합니다. 이렇게 한 생명을 위해 목숨을 내어놓고 헌신하며 기도하는 부모님을 존경하며 정성을 다해 섬겨야 됩니다. 육체의 부모와 함께 신앙 가운데 생명의 통로로 쓰임받은 많은 우리 부모님의 모델이 성경에 나오는데요. 갈라디아에서도 나오는 사도 바울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19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아멘. 바울은 갈라디아 교우들에게 자신은 그들을 위해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해산하는 수고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이 무슨 의미죠? 바울은 갈라디아 지역에 있는 교우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에 그들을 새 생명의 길로 인도함에 있어 해산의 수고로 선교와 목회를 했다는 그런 마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한 생명이 이 땅에 태어나는 것도 해산의 고통이 있지만 신앙인으로 거듭나는 것도 해산의 고통이 따름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어머님, 우리의 아버님들이 얼마나 대단하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를 태어나게 하시고 또 우리 어머니들은 해산의 고통을 겪으시고 우리의 아버지들은 육체의 노동으로 우리를 양육하시죠. 그뿐입니까? 또 이 신앙의 지도가 이렇게 어렵다고 하지 않습니까? 물론 교회에서 이 교회 목사님이나 사역자들 통해서 신앙 지도를 받으셨겠지만 가정에서는 또 아버지와 어머니의 신앙 지도가 있는데 그 역시 해산의 고통과 비슷하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신앙이라는 것은 눈물로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의 삶에 이루어내기가 쉽지 않은 것이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한 생명이 이 땅에 태어나는 것도 해산의 고통, 신앙인으로 거듭나는 것도 해산의 고통. 사도 바울의 이야기 우리가 기억해야 하며 우리 모두에게 신앙의 어버이가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분이 부모님이든 전도자든 가족이든 이웃이든 누구이든 누군이든 간에 늘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섬겨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한 생명을 이 땅에 태어나게 하는 것도 해산의 수고가 따르고 그 자녀를 그리스도의 형상에 이르기 하기까지도 해산하는 수고로움이 있어야 함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고 우리는 이렇게 한 생명으로 태어나 그리스도 안에서 새 생명을 얻어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한 발자국 한 발자국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뿐만입니까? 또 이 가르침을 본받아 부모님의 사랑을 본받아 우리의 자녀에게 그런 마음으로 또 양육하고 이런 신앙의 유산, 신앙의
DNA를 우리 후손 대대손손에게 물려주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시고 이 땅에서 우리가 누리는 복을 주시는 이유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생명이 이 땅 가운데 있다는 것은 부모님을 통해서 가능합니다. 우리에게 생명 자체가 있음에 감사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부모로부터 아무것도 받지 못했어도 생명 자체만으로도 감사해야 합니다. 그리고 혹 부모로부터 신앙을 물려받았다면 주님께서 주신 큰 은혜인 줄 알고 더 감사하셔야 합니다. 혹 부모님이 아닌 복음 전도자를 통해 갈라디아 교인들처럼 주님을 영접했다면 신앙의 어버이인 줄 알고 그분께도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세상에 소유한 것이 아무 것이 없어도 육체의 생명이 있음에 감사하고 세상에 희망이 없어 보여도 부활한 주님을 만나 새 생명 얻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하나님이 주신 희망을 가졌다면 우리는 감사해야 할 것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부모님은 위대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성취하신 생명의 통로로 쓰임받으신 아버지와 어머니와 아버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에 모든 아버지, 어머니들, 이 영상을 통하여 보고 계시는 아버지, 어머니들, 그 귀한 생명의 통로로 쓰임받고 있음에 감사하고 우리의 부모님이 살아계시던 아니면 이미 주님의 품에 있던 상관없이 늘 부모님께 감사하는 것이 새 생명을 얻은 자녀로서 우리가 가져야 할 마음이고 또 이런 사랑을 또 우리의 후손에게 물려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신앙생활을 해야 할 줄 믿습니다. 이런 믿음의 자세, 신앙의 자세 우리의 마음에 꼭 새기고 살아가시는 우리 사랑하는 바라본 교회 성도 되시기를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주일은 어버이 기념 주일로 예배를 드렸습니다. 오늘 말씀처럼 부모님의 사랑, 그 사랑을 기억해야 함을 다시 마음에 새기게 됩니다. 우리의 자녀들을 위하여 헌신하며 눈물로 기도하시는 부모님을 기억합니다. 우리가 세상 가운데 지치고 낭망하여 의지할 곳이 없을 때에도 묵묵히 자리를 지키시며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던 부모님을 기억합니다. 하나님, 그런 부모님을 사랑하고 공경하는 마음과 행동으로 섬기는 우리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기도하오니 우리의 부모님에게 건강과 활력을 허락하시고 늘 주님 안에 감사의 행복을 체험하는 우리 부모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부모님으로부터 받은 믿음의 씨앗을 저희도 저희 자녀들에게 가르치게 하시며 믿음의 가정이 대대손손 이루어지는 복을 누리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그 감사한 마음을 담아 하나님께 헌금 올려드리오니 받아주시고 11조 각 제목의 감사 헌금 또 주일 헌금 등으로 제목 따라 드리오니 주님 그 헌금의 제목대로 축복하시고 채워주시고 복 내려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오며 지금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축복 인도 역사하심이 오늘 이 예배의 중심에 서 있는 성도들과 성도의 자녀들 머리 위에 또 우리를 양육하여 주시고 눈물로 키워주신 우리의 부모님들 머리 위에 또 이 시간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 상황 가운데에서도 주의 말씀을 전하는 선교사와 주의 사람들 또 그 우크라이나 백성들의 그 눈물 그 위에 아버지 하나님 그들을 보호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오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